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1월 30일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예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1월 30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간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월 첫 번째 주 2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셔서 주일 11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한국 달력으로서 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05편 3절 4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3, 4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구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터치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과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강건함으로 가득 차서 이 예배가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용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40일이 끝났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챔피언이 된 선수가 도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될 수 있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믿음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2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거룩한 성 꼭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사뿐히 받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뜰에 예수님을 곱게 서게 했다면,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성전 뜰에 가볍게 서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부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영광을 돌리면서 메시아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제사장부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사탄은 정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받는 그런 자리로 가라고 사탄은 오히려 유혹을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성전뜰에 곱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포기하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마음에는 그렇게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확인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죽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내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놀라운 본문이 곧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고 얘기하죠.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싸늘한 눈빛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십자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리,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 내면의 불완전한 모습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자업해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종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욕망,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편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욕심, 더 영향력을 가지려는 사회적인 욕망, 그리고 죄에 대한 호기심과 강력한 이끌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때로는 공격성, 이런 인간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반대되는 이 죄된 본성, 그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본죄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자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한편에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랑하고 따라가려는 죄된 본성,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면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본성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나의 모든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불안정한 모습,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 곧 우리의 영혼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오시면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세상의 영광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라, 더 높은 자리에 가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그 죄된 본성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애써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열망과 욕구와 내면의 간절함들이 있죠. 이런 우리 내면의 간절함들, 이 내면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두는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대하여 두는 건가요? 이 내면의 에너지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그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 거룩한 욕망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옛자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며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시며 성숙시켜 나가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부러워서 너무 보기 좋아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나보다 없는 사람 얕잡아 본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귀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헌신과 헌금과
기도의 제목까지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선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세밀한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